평소 아내가 해주는 요리마다 짜네, 싱겁네 하며 투덜거리는 한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의 도시락으로 하얀 쌀밥만 가득 채워 보냈습니다. 남편이 점심시간에 잘하기는 뭘 잘했어요. 남편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본 순간 너무 당혹스러워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도시락에 밥밖에 없는데 반찬은 잊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맨 밑에 고기 반찬 깔아놨으니까 잘 찾아서 먹어. 남편은 그럼 그렇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까지 다 팠을 때 나온 것은 작은 포스트잇 한 장 있었습니다. 찾느라 고생했네. 오늘 반찬은 성취감이야. 어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뭐라고 그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좀 잘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매일 그렇게 당하기만 하면서 살다가 가끔 이렇게 한 방씩 퍽 먹여주면 속이 시원하겠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통쾌하게 대갚아주면 좋아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 바르게 잡히는 것, 거짓과 속임수가 밝혀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것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하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 조롱과 멸시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의 이 모든 시편은 표제라는 것이 다 있어요. 누가 썼다, 언제 썼다, 어떤 시이다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없는 시편이 모두 34편이고요. 115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졸리기 전에 빨리 읽어봅시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 말은 왜 주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문 나라가,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도 아닌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또 그것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감히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이 가짜인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시인은 말하기를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시는 이런 말을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고 하는 열방의 조롱에 대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으로 만들든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에 있는 우상들과는 차별이 되는, 원하시는 때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와 우리를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무능력하고 무력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심으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데 성공과 출세가 완전한 만족을 주나요? 권력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외롭고 공허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시하며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세상입니다. 물질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과 육체의 질병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발달된 과학과 의술이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명까지 창조하는 이 세상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문제 상황에 꼼짝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꾸고 고치며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력이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외치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인정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고 어떤 업적과 성과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건 다 거짓되고 헛된 우상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고 변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음성을 바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9절 10절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인웅이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인웅이의 도움이시오 인웅이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름을 언제 넣어야 될지를 잘 몰라가서 헷갈렸던 분도 계시는데, 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멘. 세상은 꽤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탐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다 거짓이고 속임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마다 수치를 당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도움을 얻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지 않겠다라는 듯이 더 크게 외치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데 당신 삶에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도대체 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정성을 쏟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돕기라도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도전받습니다. 세상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에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라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누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외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외치고요, 우상에 헛되고 거짓된 곳에 속아 믿고 섬기며 사는 그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요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 세세에 무궁토록 나타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말이 바뀌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구나. 또한 자기에게 방패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우상에 매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것을 증명하고 전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라고 하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나와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삶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또한 교회를 향한 것이고요. 믿음의 가정을 향한 것이며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것에 매인 세상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할 때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부수고 깨트리며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아무 의미조차 없는 우상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참 신이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